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후에 그 치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던 38년 된 병자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치유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성전에서 다시 보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치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낫기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 이상의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치유는 일시적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모든 사람은 결국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그가 어떤 병에서 치유받았다고 그가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에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 치유를 유지하며 사는 것 또한 과제가 된다는 것이죠. 당장 질병에 걸렸을 때는 치유가 가장 당면한 과제이지만은 치유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그 치유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주어진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는 그런 일 이후에도 동일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20대 때 한참 은혜 받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은사를 받는 것 이런 것에 다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철야 기도회로 늘 기도하기를 힘썼지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선 또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고 또 사모함이 되죠. 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10대 때에 은혜를 체험했어요. 방언의 은사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신앙적이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과거 경험 자랑합니다. 자신도 이랬다 저랬다 뭘 또 많이 보고 들었어요.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지금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그를 보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체험적 신앙을 사모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은사와 체험 신앙이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은사를 받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이지요. 7 귀신의 비유와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치유와 한 번의 은혜 체험과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치유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하여 네가 더 영적인 삶,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과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치유와 한 번의 성령의 그리고 은사의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과거형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후퇴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그는 후퇴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목표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바울이 고백이 그랬습니다. 최종적인 부활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간다라고. 여러분, 한 번의 은혜와 한 번의 은사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제 사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픔도 질병도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때의 신앙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며 끊임없이 자라나는 영적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